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평안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몸이 불편하시고 또 아프신 분들은 잘 회복되는 은혜의 한 주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저는 안식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묻고 주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성도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오늘 저는 사상에 나오는 사사 삼손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함께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교훈들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삼손에 대한 첫 번째 설교로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부모의 책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사사기 13장 5절, 8절, 1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본문 사사기 13장 5절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13장 8절입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고아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사사기 13장 14절입니다. 포도나무 소사는 무엇이든지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그로 명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성경은 언제나 영웅들의 이야기를 기록할 때 단순히 인간의 힘이나 업적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분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삼손의 이야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단순히 힘센 장사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그의 탄생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약속에서 시작되었고 그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출발점을 가정에서부터 보여줍니다. 부모의 신앙, 부모의 선택, 부모의 순종이 한 아이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 말씀해 주는 것이죠. 삼손은 나실인으로 구별되었지만 그 구별됨을 지키고 키우는 것은 부모에게 달려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아이를 어떻게 기를 것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이 하나의 운명은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사실과 함께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를 통해 이루시려는 큰 구원의 계획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을 이어가면서 저는 다섯 가지 중요한 그런 강조점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성경은 삼손의 탄생을 단순한 출생 사건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13장 5절에 이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부르심 속에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아이는 우연히 태어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서 태어나는 귀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화이트비는 부조와 선지자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약속된 아이가 부모에게 좋은 유전을 받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 거기에 주의 깊은 훈련과 바른 습관의 형성이 뒤따라야 하였다. 삼손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유전만으로는 부족했지요. 올바른 가정의 훈련과 경건한 습관이 필요했더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삼손의 부모는 아이의 식습관까지 주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부모가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특별한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부모는 그들을 단순히 키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분담해야 할 책임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온전히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모의 절제와 책임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모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사기 13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는 단지 아이에게만 적용되는 명령이 아니라 부모에게 먼저 주어진 책임이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습관과 생활부터 절제되어야 했던 것이죠. 아이는 부모의 삶에 흘러나오는 영향을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의 어머니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단순한 음식 규정이 아니라 거룩한 사명을 준비시키기 위한 절제의 훈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유전을 물려주었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바른 습관과 경건한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지요. 자녀의 믿음 안에서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부모의 절제와 모범이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자녀를 가장 깊이 변화시킵니다. 결국 하나님은 부모에게 단순히 자녀를 낳고 기르는 책임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 미래를 준비할 거룩한 사명까지 맡았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님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지요. 부모가 절제와 순종의 본을 보일 때 자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전과 영양의 법칙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경과 보조의 선지자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부모들은 양쪽 다 자신들의 지적, 육체적 특징과 성질과 기호를 자녀들에게 유전시킨다. 자녀는 단순히 부모의 외모만 담는 것이 아니라 습관과 소품까지 이어받습니다. 술과 담배, 방탕한 생활은 단지 한 세대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자녀와 손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 세대를 따라 약화된 의지와 잘못된 성향을 남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절제와 경건, 성실한 습관 또한 유전과 환경을 통해 자녀에게 옳게 심겨질 수도 있습니다. 부모의 믿음과 신앙훈련은 자녀 세대에서 열매 맺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부모에게 단호히 명령하셨습니다. 부모가 먼저 구별되고 거룩한 습관을 가질 때 자녀도 구별된 나시리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부모의 습관은 자녀의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부모가 경건을 소홀히 하면 자녀는 쉽게 세속의 물결에 휩쓸리고 부모가 믿음으로 굳건히 있으면 자녀도 신앙의 길을 따르기 쉽습니다. 결국 유전과 영양의 법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면 죄와 방종의 유전도 끊어질 수 있고 새로운 거룩한 계보가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은 또한 우리의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삶은 단순히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습관 하나가 자녀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가정의 거룩한 영향력.
성경, 신약 성경에는 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노니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것이라. 디모데후서 1장 5절이죠. 이는 믿음이 가정 속에서 세대를 따라 전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말씀을 사랑하며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삼손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거룩한 구별된 나실인으로 부르셨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준비는 부모의 신앙과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단순히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믿음을 배우고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학교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 생활 습관, 자녀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녀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데 큰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신앙의 교육, 곧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 있겠지요. 부모가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자녀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웁니다. 부모가 말씀을 사랑할 때 자녀도 말씀을 귀하게 여깁니다. 결국 가정은 믿음을 흘려보내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디모데의 가정처럼 믿음의 전수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날 우리 가정에 주는 교훈을 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은 절제 없는 문화와 물질주의 그리고 방탕이 만연한 세상 속에 놓여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편리하게 사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은 세상의 흐름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부모가 먼저 절제하지 못하면 자녀 역시 절제 없는 삶에 길들여집니다. 술과 담배, 음란과 탐욕이 일상에 스며들 때 그 영향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부모가 절제와 경건을 가르칠 때 그 가정은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의 작은 선택 하나가 자녀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부모들이 기억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물질이 풍요로워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가정은 결국 공허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헌신된 가정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절제와 경건을 삶의 토대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은 삼손의 부모처럼 디모데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짧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삼손의 시작은 단순히 인간이 태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의 삶이었다. 두 번째, 그 시작은 부모가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길러야 합니까? 라고 물으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의 가정도 동일한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며 어떻게 주님의 도구로 세워야 합니까? 네 번째,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는 가정에게 주님은 반드시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단순히 행복한 가정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또 우리 가정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부모의 절제는 자녀의 영적 건강에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늦게까지 TV를 보거나 휴대폰에 빠져 있다면 아이도 같은 습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영적 습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작은 교회로서 신앙 교육의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1시간 설교 듣는 것보다 집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신앙의 본이 더 강력합니다. 아침마다 찬송 한 곡을 부르고 돌아가며 짧게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가정은 예배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전과 영향은 피할 수 없으므로 오늘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술, 담배, 또 쉽게 내는 분노, 또 게으름을 선택한다면 그 영향은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반대로 절제, 근면, 사랑을 선택하면 그 습관이 자녀의 성품 속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세대에 걸쳐 이어집니다. 네 번째,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원칙에 우선하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에, 세상은 성공, 학벌, 돈을 우선하지만 하나님의 가정은 정직, 성실, 사랑을 우선합니다. 시험 공부보다 안식일 예배를 지키는 습관, 선택, 물질보다 이웃을 돕는 선택이 자녀들에게 영원한 가치관을 심어줍니다. 다섯 번째,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신앙 교육의 핵심입니다. 부모의 힘만으로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들이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매일 자녀 이름을 불러주며 주님, 이 아이가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아이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저는 자녀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지만 그래서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훌륭한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서 귀한 복을 주시는 행복한 가정들 되고 또 은혜의 도구가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의 전반적인 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다시 한번 뜻을 세워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이 되도록 우리 부모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안식일 잘 맞이하고 행복한 안식일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기를 바라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십시오. 감사합니다.